이 모든 고통, 이 모든 흐트러진 고뇌, 자기 자아의 비열함과 무가치에 대한 이 모든 통찰, 패배에 대한 이 모든 무시무시한 불안,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공포를, 이 수많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간단하지 않을까? 확실히 그게 더 간단하고 현명할 것이다. 황해의 일위에 관한 책자에서 자살자에 관해 이렇게 혹은 저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아주 심오하게 맛보았던 쓰디쓴 고통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석탄가스나 면도칼 혹은 피스톨을 이용한다 해도 아무도 그 즐거움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절망에 휘말려 있었을 때 7사람이라도 죽이기에 충분할 만큼의 많은 양을 삼켰는데 나를 죽이지는 못했다. 나는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동안 완전한 마비 속에 누워 있었지만 아주 실망스럽게도 격렬한 위경련 때문에 반쯤은 잠이 깨었으며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독을 모조리 다 토해내고 다시 잠에 빠져버렸다. 나 개인, 내 본래의 영혼, 일회적인 내 자신의 개인적 운명은 이렇게 거친 그물로서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대중의 생활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의 존재와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동떨어진 채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깊은 내면에서는 저 외침 소리를, 즉 이성과 속박과 시민성을 던져버리고 영혼과 환상에 유동하는 무법세계로 헌신하라는 미친 존재로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곧 이 불유쾌한 저녁 시간이 저 격려한 교수에게보다도 나 자신에게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하나의 실망이요, 조그만 분노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마지막 실패요, 도주였으며 시민적인 세계와 도덕적 세계, 그리고 학자적 세계로부터의 고별이었고 황야의 일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다. 그것은 도망자와 패배자로서의 고별이고 나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이며 위안도 유머도 없는 작별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후회조차도 가버리고 남은 것이란 구역질과 고통뿐이다. 그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이 순간처럼 괴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검은 독수리집 댄스 음악, 춤. 춤을 출 수는 없어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읽고 쓰는 법은 배우셨겠죠. 그렇지요? 세많은 법과 아마도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그런 류의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요. 내기를 해도 좋아요. 당신은 10년이나 12년간 학교에 다니고 대학도 다니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중국어나 에스파냐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역시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몇 시간 춤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의 괴테. 내가 82살이나 된 것은 아무튼 용서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에 대한 만족이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크지 못하다네. 자네 말이 옳듯이 난 항상 지속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었네.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투쟁하였어. 죽음에 대한 투쟁. 무조건적이고 고집스러운 삶의 의욕이야말로 모든 훌륭한 인간들을 행동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했다네. 여보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82살이라는 나이로도 분명히 증명한 것일세. 어린 나이로 죽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나를 변명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군. 선천적으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호기심도 많고 유의 충동도 많으며 많은 오락도 즐겼다네. 그런데 놀이라는 것도 실증이 난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라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늙은 괴테를 너무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어. 이미 죽어버린 노인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여겨서는 안 되네.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불멸인들은 진지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 농담을 좋아한다네. 여보게 젊은이, 진지함이란 시간의 문제일세. 자네에게 털어놓건대 진지함이란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생겨난다네. 나도 한때는 시간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었지. 그래서 100살까지 살고 싶어 했거든. 그러나 여보게, 영원에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네. 영원이란 바로 한 가지 농담이나 하기에 충분한 순간을 말함일세. 나는 오로지 그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였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무릎을 꿇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녀에게 반해버린 것은 아니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견디기 어려운 긴장 상태는 저 미지의 여인, 즉 검은 독수리 집에서 만난 작고 예쁜 무희가 내게 그다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녀는 내 캄캄한 공포의 동굴에 뚫린 조그만 창문이며 조그만 빛의 구멍인 것이다. 구원과 해방의 길이었다. 그녀는 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죽는 법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 견고하고 예쁜 속으로 얼어붙은 내 심장을 어루만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접촉을 받아 다시 피어오르거나 아니면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동경하는 것은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체험과 결단, 타격과 도약인 것이다. 헤르미네는 생명 그 자체와도 같았다. 언제나 순간만이 있을 뿐 결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다. 순간에 헌신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현대적으로 살아가며 길가에 핀 조그만 꽃이나 유의적인 하찮은 순간의 가치를 친절하고도 조심스럽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인생도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심지어 하나하나의 개인까지도 허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문제로 자기 양심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과실과 태만과 악습으로 인해 전쟁과 다른 모든 세계의 불행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다음 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지. 자기가 이 세상의 무질서와 악의에 얼마만큼 관여하며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기만 하면 될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매일매일 열성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지.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나는 마비되고 절망에 빠졌어. 내겐 조국도 없고 이상이란 것도 없어. 헤르미네. 대체 이상이란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란 죽음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다음에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은 때때로 잠시나마 그렇게 아름답도록 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어린아이 같아요, 하리.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절 따라오세요. 전 절망은 하지 않아요, 하리. 그러나 인생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신은 제가 춤도 잘 추고 표면적 인생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전 당신이 정신이나 예술이나 사상 등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심오한 일에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환멸을 느끼신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린 서로 마음이 끌려 남매지간이 된 거고요. 전 당신에게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으로부터는 사색하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은 악마들의 자식들이 아닐까요? 나는 우연히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능력과 기능만을 인정하고 하나의 하리 영상을 그리면서 그러한 하리의 생활만을 해왔었는데 그 하리란 자는 사실 문학과 음악과 철학에서만 특별히 교육받은 전문가에 지나지 않았다. 내 인격의 마지막 부분, 나머지 능력과 충동과 노력의 온갖 혼돈을 나는 귀찮은 짐으로 느끼고 황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마리아를 알게 된 날부터 거창한 가면 무도회 때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나는 아주 행복하였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구원이며 연락의 달성이라는 감정은 한 번도 지니지 못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서곡이고 준비에 지나지 않으며 일체의 일이 격렬하게 앞을 향해 달려가고 본래의 일은 이제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괴테의 미소를, 그 불멸인의 웃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웃음은 아무런 대상이 없는 것이었다. 그저 빛과 광명뿐이었다. 어느 참된 인간이 고통과 악덕, 인간의 온갖 정열과 오해를 꿰뚫고 나가 영원의 세계 공간에 도달했을 때 웃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영원이란 시간으로부터의 구원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는 천진난만으로의 복귀, 무궁한 공간으로의 복귀인 것이다.